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믿음의 고백을, 또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담비를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빠르게 부를 거예요. 29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주세요. 주인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3절 할게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젠 역전되리라. 역전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는 복음 성가에 가닿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 다시 할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다시 할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젠 역전되리라. 이젠 역전되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와 모든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버지 무너지고 넘어지고 낙담되었으며 실패할 것을 바라보며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심령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감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성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낙담되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에 뜻하지 못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왕으로 찾아와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누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저희로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되어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 그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니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제에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지위에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배를 위해서 서정을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운천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잘나서인 양 거만하게 살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아깝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 교만하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운천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친 몸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몸이 아픈 자녀는 치료해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자녀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봉사하고 입으로 까먹지 않게 하시고 저희 입에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헐뜯지 않게 하시고 칭찬하게 하시고 감싸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가 다르지 않게 하시고 겉과 속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저희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 구석구석에 들어가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윤정현 목사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보내주신 계획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다음 주일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와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종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가운데 설교의 본문 어떻게 정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제가 정했는데,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우리 교단 총회에서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달력 가운데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을 맞추어서 거기에 합당한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라고 매일의 본문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가난한 부자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한 성도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정했냐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물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의 평가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새김받아야지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다들 아이들을 키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주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죠. 저는 아직은 학생이 있는 그런 가정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이 목요일 날 있는데, 그 수능을 준비하는 많은 입시생들을 놓고 보면 그들에게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이 과정을 잘 견디어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을 요즘은 짧은 단어로 취준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말을 하던가요? 금방 지나갈 거야. 잘 될 거야. 수고해. 열심히 해. 분명히 좋은 열매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목요일 날 있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입시생들에게, 또한 취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떤 격려의 말보다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아무 말 없이 봉투에 얼마의 돈을 담아서 그에게 준다라면 그 아이가, 그 준비생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되게 기뻐할 겁니다. 돈을 주었기 때문에 기뻐할까요? 아니요. 받는 사람의 입장을 잘 헤아려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편에 어떠한 말보다, 어떠한 그 격려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진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거룩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드렸을 때, 하나님이 느꼈을 때 공감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저분의 입장을 우리가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봉투를 만들어서 그 취준생과 입시생이 주어지는 그 모습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잖아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봉사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썼으니 제게 하늘의 상급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봉사와 구제와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험을 잘 치르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격려의 말을 하고 그에게 응원의 말을 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온전한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감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와왔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을 공감하지 않고 믿음으로 보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세 가지의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읽어보시면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구약에 부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한 여인이 있었을 때 세 명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에게 후손을 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부활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질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어떤 계명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였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계명에 대한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은 그 12장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논쟁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수 있는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가 드렸던 헌금이 많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평가 방법은 바로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곳은 어디이며 어떠한 내용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곳은 바로 성전뜰이었습니다. 성전뜰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유대인의 남자와 유대인의 여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유대인이라고 하면 율법을 잘 알았을 겁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율법이 10가지인데 10가지 율법을 잘 분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장로의 전승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켜야 할 248가지를 만들었고 하지 말아야 할 365가지의 율례와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성전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계셨을 때 그곳에 유대인들이 여인이나 남자나 할 것 없이 그 율법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러한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행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12장과 똑같은 이야기에 마태복음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빠진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빠지고 있던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에게 그 외식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화가 임하게 될 것이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저주하십니다. 저도 화인 맞았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 분명히 화인이라는 말이 있을 건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그 화인 맞았다라는 그 말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가르침은 성전들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다 물러간 뒤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뒤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죽음을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서기관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태복음 2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저와 같은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가운을 입고 그리고 옷을 길게 내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스토리 보시면은 노란색이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옷 끝자락에 파란색 실을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의미는 파란색 실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 학자였는데 결국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한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던가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던가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높은 자리에,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집, 저 천국의 집이 아름답게 건설되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추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천국의 집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을 때 상석에 올라가서 앉은 사람이 누구이던가요? 사실은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끔 어른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주인의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자리가 탐나고 이 상석이 탐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선생과 지도자는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한 분만이 바로 그 자리의 주인 되어짐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고 낮아질 때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진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난한 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종종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복을 받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던가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상석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우리 예배당에서도 제일 앞자리에 대부분이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고 찬양대가 앉아 있을 겁니다. 앞자리가 상석일까요? 아닙니다. 이 앞자리는 똑같은 자리이지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경륜을 따라서 앞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선택은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예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삶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점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 맞은편에 앉아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던가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헌금을 많이 넣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과부는 어떻게 했던가요? 작은 예물 2렙돈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렙돈의 가치와 부자가 드렸던 가치는 산술적으로 따져본다면 비교할 수 없는 헌금일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0,000원짜리 한 장 예배 헌금하는 것과 10만 원, 100만 원을 드려지는 예물과 비교한다면 비교의 가치가 어찌 보면 인간의 산술적인 계산법으로는 10만 원, 100만 원 드린 헌금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그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2렙돈은 어찌 보면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그의 생명을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그녀가, 그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 맞은편에 앉아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이 헌금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바로
그 여인의 뜰에 앉아서 헌금을 드리는 그 여인의 믿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성군이 되어지던가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를 다 준비했기 때문에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서 샀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저것은 텐트, 다윗의 장막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도 보기 안타까워서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의리의리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지금 묻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할 때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까? 종종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주일을 범하고 예배에 빠지면 벼락 맞을 거야. 코로나19라는 그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오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벼락 맞던가요?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고 성소이고 성산임을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졌고,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의 생명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헌금을 얼마만큼 드렸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지금 저 성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실 때 헌금 앞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이미지화해 보십시오. 그곳에 앉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의 시간, 여유의 시간을 드리고 여유의 예물을 드리고 여유의 믿음을 드린다면 그것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에 불과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올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드리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가장 많이 드렸다, 가장 많이 예배했다라고, 가장 기쁨의 예배가 바로 너의 예배야 라고 평가하지 않을까요? 이 사건을 목격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두 렙돈은요, 사실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던 고드란트보다 더 작은 그런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10원짜리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던가요? 10원짜리 예전엔 조금 컸었는데 더 작아져가지고 이제는 그 10원짜리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작은 단위의 화폐가 바로 10원일지인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10원짜리 하나는 두 렙돈은요, 자기의 생명이었기에,
사실 이것을 헌금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렙돈을 저 헌금함에 넣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었던 여인이었기에 많은 예물을 드렸던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물질이 많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목숨을 드리고 최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시니라. 아멘. 산술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가능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2렙돈이잖아요.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것을 제가 분명히 보았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은 저것을 2렙돈을 그녀의 생활비 전부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10원 헌금한 사람과 100만 원 헌금한 사람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 기준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자신의 온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주었다라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전 삶을, 전 생애를, 전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으신가요? 사실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점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을 얻고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려는 외식적인 모습도 아닙니다. 부자 청년도 돌아갔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의 책망의 말을 듣고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전뜰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 남지 않는 그 시점에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던가요? 제자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목적은 바로 총력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삶,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시간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결단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부합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던가요? 바로 우리는 부자가 되거나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었을 때는 진정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잘 안 옵니다. 이유는 물질을 믿고 지식을 믿고 권세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목적은 바로 가난한 마음을 품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는 풍요로운 삶, 부유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이 하셔야 할 윤리적인 규범은 비움입니다. 내가 비워졌을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비워지고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울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 물건을 쌓아둘 때 그 쌓아둔 물건이 다시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비우고 비운 자리에 다시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고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고 새로운 어떤 물품이 들어오는 것이지 채워져 있으면 절대 순환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굳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아니요. 10년이라면 10년 동안 비우셔야 되고 30년이라면 30년 동안 비우셨을 때 그 빈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하나님이 평가하셨을 때 가장 많이 드린 헌금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드리고 비웠지만 하나님의 가치는요, 놀라운 가치로 그녀를 채워주시고 더 부흥케, 더 풍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셔야 될 것은 비우셔야 합니다. 물질도 비우시고 내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비우셨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믿음의 결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비움과 체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을 때 풍성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자기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하지만 사람이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때 그 물질도, 그 권력도, 그 지식도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임하여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렙돈, 작은 금액일 겁니다. 작은 가치입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예수님의 가치 기준과 평가 기준은 2렙돈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가장 많이 드린 헌금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 평가받기를 소망합니다. 비우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그릇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셨을 때 그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비움을 다시 한번, 비움이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방법은 사실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고, 이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비울 때 채워지는 원리임을 다시 한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가득 채우고자 노력했던 자세에서 나를 비우고자 하는 노력하는 자세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일구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는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시간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드릴 것은 없지만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봉사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예물과 시간과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조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1월 달입니다. 11월은 결산의 달로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마지막 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믿음의 결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결산한 달이기 때문에 이 한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한 달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광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추수감사주일 감사 헌금 봉투도 포함되어져 있었고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을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거행되어지는 특별한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참여를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도 준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올라와서 성찬을 받을 때는 그것이 죄로 여러분에게 묻게 되지만 그것을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다시 한번 준비할 때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 가운데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큰 명절인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준비는 우리 김순자 권사님하고 강복정 권사님께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봉헌 광고입니다. 11월 한 달간 강단의 화분과 꽃꽂이를 우리 태한규 장로님과 김용수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국화도 보시면서 다음 주에는 절기이기 때문에 꽃꽂이도 잘해가지고 앞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꽃과 꽃꽂이를 보실 때 이렇게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는요 단지 보기 좋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고 있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동역일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친교 모임 광고입니다. 찬양대가 친교 모임을 갖고자 하는데 오후 4시에 오늘 친교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대 대원들은 기억해 주시고 오후 4시에 친교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광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총회 광고입니다. 남성교회와 여전도회가 11월 24일 정책 당회하기 전까지 모든 총회를 마치시고 제게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남성교회가 총회로 모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남성회원들, 남자분들 전부 다 합니다. 가시면 안 되고요. 남자분들을 전부 다 이 자리에 남아서 총회에 참석을 해주시고 그 총회를 통해서 조직도 그리고 2025년도 월별 행사도 또 여러 가지 기타 한 것도 함께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남성교회 총회로 모일 거고요. 그래서 식당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 안 해주시면 식사 못 하시잖아요.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전 남성교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감사기도 해드리면 같이 식사를 하고 있고 회의가 끝나시면 내려오셔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그 뒤에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교회 이름도 있고 해외 선교지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보시지 마시고 보실 때마다 중보해 주셨을 때 우리가 물질로도 후원을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로서도 중보할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까 마지막 찬송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기도를 멈추지 아니할 때 이제 바로 역전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이와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 주 인도하시니
하나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비우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빈자리에 채워주셨을 때 바로 귀한 직분이, 귀한 사명이,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우리의 그 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우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상 명령의 과제와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삶이 되어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비워내므로써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부합되어짐으로 가난한 부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